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사 세상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가 신령한 아버지 젖을 사모하듯이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어떠한 아버지 막힌 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저희가 계실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년도 저희 성화교회를 하나님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곳에 빛을 발하게 하여 저희들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더 이곳에 복음의 싹이 트고 복음의 자라나고 성장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고, 가족들과의 만남도 하나님 더욱더 즐거워하고 유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아버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한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회복과 하나님 권능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다뤘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희 주제 설교가 있는데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번째 시간은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은 명절을 맞아서 함께 복을 좀 나누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게 늘 의심스럽고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조금 자라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자라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고 그 죄의 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과 더불어 예수님의 은혜가 비로소 다가오는데 사실은 이때가 신앙의 입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이게 율법적으로 엄격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압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좋아진 사람, 하나님이 즐거운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한 분인 선한 줄 아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복이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볼까요? 복의 근원.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의역을 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따라서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좋아집니다. 평화가 임하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비전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계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면 좋은데 하나님이 왜 좋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왜 좋은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죄 용서가 그렇게 큰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 단계 안에 진리를 촘촘히 배워가는 것과 더불어서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사실은 맛보면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이 복이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좀 할까요? 아멘.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저희가 예배 때마다 나누는 이 제사장의 축복이죠.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민수기의 보석과 같은 본문이에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때려야 일하고 두려움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유를 얻고 광야로 나오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진을 형성하고 그 안에 장막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장막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담당할 수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6장은 레위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시린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시린.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별되다 이런 뜻인데 제도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회중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 헌신하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즐겁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정 기간의 삶을, 이 기간은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달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3개월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6개월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나시린으로 그 헌신한 삶을 받으셔요. 받으시고 후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나시린의 삶을 마치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당시에 제사장은 정말로 존귀하거든요. 지금은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없어요. 이 당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 한 명이 있고 없고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데도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기쁨으로 드린 사람들에 한해서 마치 그 사람을 제사장 대우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사장으로 임직될 때 드리는 예물하고 한 사람의 평범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때 드리는 제물과 양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받으셔서 제사장처럼 여겨주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사장은 규율이고 제도고 법칙이고 이런 거잖아요. 안 하면 안 되고 큰일 나는 건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안 하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냥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왜 그래요? 의무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따로 보내면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기로.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아이가 제가 사주는 선물 같은 거 좋아할 수도 있겠죠. 장난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빠 이거 사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 아이가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좋고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좋고 하나님이 사랑이어서 좋고 하나님이 창조주여서 좋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물 가운데 깃들어진 영광이 너무 좋고 죄가 아닌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좋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너무 좋고 가족을 주신 것이 너무 좋고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누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결심하면 그리고 그거를 영원히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멈추고 세상 일을 멈추고 일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처럼 여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 전체를 복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나시린의 복이에요. 나시린은 그래서 따라서 해볼까요? 민수기에 숨겨진 선물.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안 하면 막 하나님이 혼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복 삼으셔서 여러분의 가족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공동체에 속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하면,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자기 몸을 좀 구별하여서 이 표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페미니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를 더 사랑하고 여자를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지금 중국도 그렇죠,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우상숭배거든요. 남아선호 사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딸 낳으면 막 싫어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믿겨지지가 않지만 예전에 사람들은 막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하면, 드리기로 작정하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 중에 정말로 없어져야 될 문화가 이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깊은 어른들 안에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따라서 해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남존여비 사상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존귀하고 똑같이 거룩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더 좋아하고 딸을 더 싫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두신 것은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지 차별과 서열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더 사랑하고 이러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죄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 그런 얘기, 며느리도 똑같은 딸처럼 대해야 되지 더 아들을 돕는 사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혀 차별이 없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다 결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실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합니다.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주와 독주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생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의무가 아니라 그랬죠.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사람을 즐겁게 하잖아요. 생포도를 먹으면 몸이 신선해지죠. 건포도는 진짜 달거든요. 그런 힘이 막 축 처져 있다가도 하나만 먹어도 눈이 번쩍 트입니다. 지금같이 먹을 것이 풍성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달콤한 건포도 하나 먹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포도주는 기분을 좋게 합니다. 술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유대 사회에서 술을 크게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 전통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십시오. 이게 나실인의 전통을 따라서 법규화한 거예요. 근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거예요. 잔치상에, 식사에, 또 물이 귀하기 때문에 흔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독주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원래 독주는 금해, 포도주까지는 주님께서 허용하시는데 독한 술은 안 됩니다. 소주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독주는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해서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게 만들어요. 실수하게 만듭니다. 의식을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힘들 때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자꾸 퍼져 있잖아요. 청년들이 퍼져 있고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12시 이전에 자는 사람 없어요. 청년들 없습니다. 12시 이후에 자면서 뭔가 생산적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휴대폰 보죠. 옛날에 유튜브의 시간을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짤로 봐요. 이 짤이 뭐 1초, 2초, 3초, 5초, 1분 뭐 이런 걸 보는데 그걸로 2시간, 3시간, 4시간 봐요. 그래 늘 피곤합니다. 늘 피곤한 게 막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짤의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짧은 동영상에 시간을 헌신하는 거죠. 이런 인생은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진짜 자기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목표를 발견하면 안 그래요. 일찍 잡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다이어트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가진 에너지죠. 근데 소망이 없을 때 내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꿈과 목표가 없으면 사람들은 취해에 있어요. 게임에 취하고 게임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게임이 취해요. 술에 취합니다. TV에 취합니다. 멍하게 시간을 보내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는 것은 이것이 나실인이 아니어도 죄입니다. 술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게임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분노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슬픔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포도주를 금하고 독주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는 즐겁게 만든 거는 그 당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너 생포도 먹으면 혼나, 건포도 먹으면 혼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즐거운 거예요.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포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포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포도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인데 죄가 아닌 것도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자연의 풍경들 가운데 깃드신 하나님의 영광,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양의 즐거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찬양을 자꾸 해보면서 멋진 찬양도 들어보고 노래도 막 불러보고. 여러분이 그거 안 하잖아요. 성경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일상을 지내면서 찬송 거의 안 하잖아요. 듣는 정도로는 하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찬양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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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해요. 죄가 속하지 않는 그 위대한 거룩함을 예배해요. 십자가의 구속을 막 찬양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 막 즐거워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찾아오신 것이 즐거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이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해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얼마나 내가 불행하고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아팠고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히히히 웃어요. 이게 이제 낮꿈을 꾸는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늘 지쳐요. 옛날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살거든요. 젊음도 낡고, 그죠? 감정도 예전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그 감정이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 청년들 때 누렸던 그 감정하고는 좀 달라요. 낡아요. 감정도 낡아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내 임재에 개입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종말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미워가지고 저놈 생각하는 거 화가 막 나죠. 세상에서 악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잘 사는 게 막 분통이 터지죠. 정의가 깨어지는 것이 막 화가 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지. 거기는 죄가 없다 그랬는데,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준다 그랬는데, 나도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이 천국인데, 거기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는데 지금 내가 누구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심지어 생포도와 건포도도 금하고, 일상의 단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때는 소비도 크게 하면 안 돼요. 일상의 소비만 하는 거예요. 딱 필요한 것만큼만 소비하고 금욕적으로 살아가고, 이게 영원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기른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자른다는 것은 꾸밈의 효과가 있는데, 꾸미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아름답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지 않아도, 구찌 입지 않아도, 요즘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난 구찌 입지 않고 프라다 입지 않고 뭐 입지 않아도 나는 너의 매력을 끌 만큼 충분히 아름다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는 되게 웃기죠. 막 구찌도 입어보고 프라다도 막 입어보고 막 하면서 나중에 수수한 옷 입는 것인데, 그거 해보려고 하면 다 사보고 빌려봐야 되는데, 그거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죠. 나는 좋은 양복이 없어도, 나는 멋진 안경이 없어도, 멋진 선글라스가 없어도, 베트남에 가지 않아도, 유럽에 가지 않아도, 나는 좋은 차가 없어도, 좋은 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쁜 꽃이야. 나는 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미치고 폴짝 뛰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 2023년의 주보의 그림을 들꽃 시리즈라고 그랬잖아요. 들꽃이 그렇게 예뻐요. 오늘은 버들 마편초라는 꽃을 제가 올려놨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왠지 힘이 나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나를 싫어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자리가 싫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예쁘게 보시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늘 과거에 붙잡혀요. 사람에 붙잡혀요. 운명에 붙잡혀요. 기독교는 운명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게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지, 시간과 장소로 정해서 딱 운명적으로, 이거는 불교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누려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얼만큼 아름다워질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내 인생이 복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있을 것인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어느 순간 즐거워져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기 시작하셔요.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가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머물고 싶어요. 이게 나시린이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고, 별도 한, 두 개, 세 개가 아니잖아요. 몇 조개잖아요. 몇 조개. 이 별을 자꾸 지구를 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구는 행성이고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야 별이잖아요. 은하계, 안드로메다, 온 우주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좁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요 안으로 가둬놓고 살죠. 근데 하나님 너무 크시고 좋은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죽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수많은 다른 것들, 정말 시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마약 이런 거 그리스도인 상상도 하면 안 되고요. 마사지집 이런 데 가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지켜요. 생명이 아닌 것들, 손을 딱 떼고 진리 안에 딱 거하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을 붙들고 좋은 것들, 의미 있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점점점 기쁨으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꽉꽉 채워지도록, 그게 나시린이에요.
때로 나시린의 삶을 살다가 실수로 시체를 만질 수도 있지 않아요? 누가 이제 상여 지나가는 곳에 우연히 닿을 수도 있고, 죽은지 몰랐다가 친구네 집 갔다가 누가 죽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누가 중간에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다시 머리를 밀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의 서원을 다시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의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6장 13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할 날이 차요. 이제 이 나시린의 기간이 끝납니다. 나시린이 끝났다고 해서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소주 마시면 안 됩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절망에, 좌절에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어떠한 대상이든지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절망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이 인생에 허망한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회막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려요. 흠없는 수량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을 드립니다. 화목제물로 수량 1마리를 드립니다. 무교본과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앞에 4장 5장에 보면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제사장처럼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요. 의무와 법칙을 따라서 혼날까 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참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10발짝 뛰어오신다고요. 너무 좋아하셔요. 그 사람을.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거기에 개입합니다. 6장 후반부에 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자기 몸을 21절에 보면 서월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 드림과 행할 법이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서원법을 마치고 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고 제사장의 축복이 그들에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참된 나시린 한 분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나시린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족속에 태어나지 않았죠. 유다 족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나 영적 제사장이죠. 그분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비우셨습니다. 평생 나시린으로 사실의 삶을 사실은 드린 것이고, 그리하여서 나중에 포도에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서원하신 것도 사실은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에게 완전한 나시린으로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완전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이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고 나면, 나시린으로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축복합니다. 나시린이 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시린이 아니고 자원하는 몇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몇 사람의 기쁨의 헌심을 받으셔서 23절, 24절, 25절로 축복하셔요. 24절, 25절, 26절로 축복하시는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을 주셔요. 그 사람이 있으면,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모두가 함께 복을 받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잖아요. 얼굴을 왜 돌리죠? 꼴보기 싫으면 보기 싫잖아요.
뉴스를 봤는데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나오면 그 사람이 오늘 뭐 했는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빨리 채널을 돌리죠.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죠. 그 사람 보기 싫잖아요. 직장에서 그 맘상하면 얼굴을 보기 싫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굴을 드러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시기를 막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눈을 또릿또릿하게 뜨고 집중하여 보면서 향하여 드시면서 평강을 주셔요. 여기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 마음의 평화, 이익과의 평화를 넘어서서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평강은 정신상태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의 평화는 늘 전쟁과 관계된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그치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세상에 평화가 오고 세상이 그 어떠한 적들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법입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장내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어떤 분이에요?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나실인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